잠깐만요. 예,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1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1장 먼저 15절에서 20절 우리 지난가 한 거 만물과의 관계와 신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만물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고, 그죠? 예, 그리고 만물을 또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과의 관계죠. 예, 또 신분은 또 그래서 그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은 신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의 어뜸이 되신 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21장 1장 21에서 23절은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속사역의 목적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화목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자, 이것이 구속사역의 목적이고, 그리고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역의 이제 결과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그죠? 굳은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미 들은 자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다 그랬죠, 조건이 아니고. 자, 오늘 24에서 29절입니다.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변정합니다. 24절 먼저 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일단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절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리고 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이건 뭔가 하냐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결국 옥중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지금 골로새 교회 복음 전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했다. 그 부분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니라. 그죠? 이분은 일꾼이 된 이유라고 써놨잖아요. 강론집에 다 제가 요약한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뜻에 의해 가지고 경륜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까지, 그죠? 모든 거 은혜하고 성취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 일을 따라 가지고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가르치는 목적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죠? 이건 가르침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일꾼이 된 이유, 목적, 그리고 더 추가를 하자면 자세까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먼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것도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는 목회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학자들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항상 이유를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죠? 다 관계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본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자, 왜 이런 표현을 쓴가? 그들을 인하여 받았던 직접적인 괴로움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지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도 너희들도 이방인인데 너희들 복음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죠? 기뻐했다는 거지. 목회를 직접 했기 때문에 하다가 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받는 고난을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기뻐하다는 말은 자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 보통 이건 그대로 번역이 되었죠. 말 자체가 기뻐한 거 카이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능과 평안에서 오는 감정을 말한다. 그죠? 기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번능과 평안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뭔가 잘 되고 예? 잘 번성하고 뭐 가족이나 식구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란 것이 뭐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죠? 뭐 분명하고 평안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단어를 왜 사용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거는 뭐냐? 바로 그 이유가 이러한 단어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질 성도들로 인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자기구속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기쁜 거죠. 그보다도 더 전제가 누구 위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먼저 구속에 대한 기쁨 이게 확정인 거예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죠? 1차적인 구속에 대한 확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으니까 이 기쁨,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속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안 당해봐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만약에 뭐 이거 뭡니까? 뭐 쇠사슬에 차여 가지고 어디에 끌려간다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죄인이 돼 가지고 그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 배망신이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여기서 만약에 바보가 돼야 내가 바보의 드러나가지고 신뢰를 그죠?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누군가 구속했다는 거. 이 여기에 오는 그 감개무량한 기쁨,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거고 그 다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질 누구 골로새 교인들 생각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것을 누군가 관계 속에서 복음 전가될 때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막 70명씩 딱 찌어가지고 그죠? 뭐 2명씩 복음 전갈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막 병자도 막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막 자랑하니까 너희가 기뻐할 것은 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진정 기뻐할 것은 그 얘기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기뻐한 것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우리 기쁨 뭡니까? 먼저 가족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그죠? 말 잘 듣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보통 거기에 많이 빠지잖아 솔직히 우리 삶 자체가 뭔가 내 행편이 잘 풀리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었으니까 참 기뻐할 일이지만은 근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기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기쁨과 내 주위에 있는 그 복음이 같이 전파될 때 같이 볼 때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참 제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죠?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거거든요.
초라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기뻐하게 하는 거죠. 자, 출처가 빠졌네요. 자, 애국기다. 15장에 보면, 그죠?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 장면 안 봐도 뻔하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뭐 찬양한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장면은 뭐에다 내포입니까? 결국 뭐에다 내포?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게 바로.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을 다 맛보았다니까요. 그죠? 너무나도 기뻐하니까 그걸 표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기뻐가. 누가? 모세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그죠? 예. 어떤 노래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그죠? 예. 이런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각자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뭐 정말요 생각이 자꾸 나네. 엄마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자해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도 타다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인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으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찬송을 했지만 우리 찬송 그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신앙시대. 그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 예. 그래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뭐 같은 가족지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할 때 상대방이 그거 다 감싸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그죠? 또 우리 표현력 요새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기쁨.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미 이러한 기쁨들은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은 어디서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수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죠? 진짜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돌리게 되겠죠. 그죠? 생각나야만이.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네. 보시죠. 여자하고 좀 남자 차이가 나죠. 여자는 몸으로 막 표현하죠. 손에 소고를 잡고. 네? 그래서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춤추며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 안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장에 1장과 22장에 가면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쁨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미 구약 속에서 다 보여줬고 또 우리가 신약시대에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죠? 그대로 자기가 복음 전가하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성경이 진짜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또 여호와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래서 남은 고난을 이제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 육체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남다는 말은 뭡니까? 자, 부족하다, 모자라는 거, 그죠? 남은 거라니까 부족함을 말하겠죠, 그죠? 그 부족함을 보충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남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바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여 더 보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또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러한 표현이 그리스도 십자가인 구원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구속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자, 그러나 바울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하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그죠?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구원을 전파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고난, 그죠? 끝까지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봉사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고, 그 다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뭐 역경, 어려움도,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 표현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것들. 자, 이것이 뭐냐 바로 모든, 이거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 자체가, 그건 누굽니까? 우리 아까 모세 나왔으니까 모세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힘들어가 표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투정으로 말했잖아요. 먹겠습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광야에서 배반하고. 내가 이 백성을 뭐라고요?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 자식들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모세도 어려운 가운데서 중부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그죠? 막 그 금송아지 막 우상 섬기고 막 배반하고 할 때 그죠? 다 죽이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막 또 모세가 중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죠?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습.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또 복음 전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또 끝까지 바울을 불신하고 배신도 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탁 떠나고, 예?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죠?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은 없다. 너희들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틀림없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 예?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도 뭐, 예?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이것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같이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한다는 거, 동참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참 다시 우리가 좀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정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자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망,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거는, 그죠?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볼 때, 진짜 뜻대로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럴 때 내가 참는 이 자체가 뭡니까? 꼭 복음 전거를 안 하더라도 그것도 참는 자체도 뭡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인과는. 그래야만이 뭡니까? 관계가 유지되면서 또 한 번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 동참하는 거라니까. 내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뭐 앞에 나가 복음만 전가해야만이 꼭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사는 자체가 복음에 동참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예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도덕 윤리적인 삶하고 다르지 우리. 도덕 윤리적은 내가 참아야지. 적어도 내 위신이 있는데 참해. 그죠? 세상적으로 교육받은 거 뭐 분량 다 깨져버렸잖아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그죠? 참는 이유가 그들이 알잖아요. 다 자기 외형적인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못 찾는 장면이 막 카메라에 막 다 드러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랑 다르죠. 우리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참음은 바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대하면은 그러한 것도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나 모르는 외부 사람 만날 때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그죠?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은 이런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파 이제 도중에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은 곧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과 뭐라고요?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고난에. 그죠?
예수님 내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지체라고 생각이 안다면은 사실 힘든 거예요. 이 생각은. 그죠? 어떻게 그래 그리스도 고난해. 그냥 단순히 내 몸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도중에 자신이 받는 고난 받는 것은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의 연합적인 생각, 지체로서의 생각.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야 진짜 참 이분들이 깊게 참 해석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죠? 교회 중심으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참 고난 부분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죠? 많은 주석에 써 있는 거지. 잘 표현된 예, 거. 지체의 원리를 지금 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운다는 말. 아까 전에도 했죠, 그죠? 뭔가 채운다는 거. 아까 전에 채워져 있다. 강문집에도 했잖아요, 그죠? 채워져 이원론적인 있다. 사고방식에 저런 거 채워져 들어보려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 버린다고.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 채워져 지체의 있다는 원리를 말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채워져 있다는 말은. 자, 안타나폴레오의 원령, 안타나폴레오는 그 자체로서, 그죠? 그 자체로서 이미 번갈아 채우다라는 뜻이 있고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서의 채워짐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매번 새로운 고통이 자신의 육체에 와도 부족하며 날마다 고난을 극복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고백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많은 채운다는 것은 지속적인 얘기가 되죠. 현재는, 그죠?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자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했잖아요. 내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거,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 이런 것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 항상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신약 말씀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와 내가 적어도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스스로 흡수하고 만족하고, 그죠? 네. 우리 협족은 고린도서에 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 만족조차도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본은 바로 뭐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에서 핵심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런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볼 때, 그죠? 와, 이게 진짜 이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감탄하고 놀라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뭡니까? 나에게 영광이 안 오고 오직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죠? 이래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볼 때, 그죠? 철저하게 인간이 이기주의잖아, 솔직히. 자기를. 그런데도.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내 성신학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부 다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였구나.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나한테 드러내었구나.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또 누굴 통해서? 지체된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상들이구나. 그죠? 그거 보면 그래.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시야를 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이 넘어질 때도 로마서 했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날 때 뭐하라. 네가 누기에 감히 주인이 부족한 점을 넘어지겠는데 네가 네게 실문하냐 뭐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또 드러날 때는, 그죠? 고난에 동참하고 드러날 때 열심히 신앙생활 모범을 보일 때도 거기에 인간적 예를 갖추지 않을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잘합니다. 참 보니까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근본은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그죠? 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이분을 통해서 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쓰임을 쓰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내가 주체가 돼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체가 돼도 상관없고 어떠한 삶이든 간에 지체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오른손이 일하든 왼손이 쉬어도 무슨 상관있습니까? 누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지 손가락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진짜 이 지체의 원리로서 바로 여호와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이 원리가 너무나 또 소중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또 표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바로 바울과 같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을 찾으신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 있죠. 예수께서 저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이건 뭐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실 자기를 말 뜻 자체로 부인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모든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가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세,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일꾼이 된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꾼이 된 이유. 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저희 삶이나 하나님의 주신 경륜을 따라 지금 각자가 뭡니까?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뜻을, 그죠? 예, 뜻이라 그랬잖아요. 경륜, 그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경영, 예? 그런 뜻을 그대로 사업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경영을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업 설계하는 거 경영은.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를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 삶이든 여러분 삶이든 간에 항상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평생을 이렇게 지금 섭리하면서 뭘 보느냐, 저분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경륜을 본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죠? 예, 바울 자신이 그렇게 수속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바울만 하나님 경륜을 따라가서 섭리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거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예전에 잘못 살고 아무리 잘 살던 간에 그 과정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했다는 거.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됐다는 거. 큰 하나님의 사업 경륜 속에.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한테. 이게 이제 기독교 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다 되는 거죠.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죠? 참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 일단 경륜 뜻을 한번 볼까요? 경륜을 보면 또 재밌는 뜻이 있어요. 보면. 자, 경륜으로 번역된 바로 오이코노미아의 원형,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란 뜻의 명사 오이코스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오이코스, 오이코스 대학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오이코스라는 것은 뭐냐? 이 뜻은 그죠? 바로 삶과 인격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아마 오이코스 대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죠? 그냥 그 이름이 아니고 그 내용이 있는 삶과 인격을 나누는 대학이라는 거죠. 삶과 인격을 나누는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아마 오이코스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의 명사 오이코스다. 그리고 처리하다라는 뜻, 그죠? 네모라가 합치진 말이 오이코노미하다. 이것이 뭐 경륜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죠? 삶과 인격을 나누는 이런 모든 것을 그죠? 처리한다, 그죠?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직책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래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 이 경륜이죠, 결국 그죠?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 이 집이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집 관리하는 일, 통치 섭리를 의미한다는 단어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륜, 섭리라는 의미로 좀 쓰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책이란 뜻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는 일이 바로 경륜이다.
일꾼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각각의 다양한 사명들이 있다. 자, 이것을 바로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야는 전부 다 하나님 속성 느끼는 거라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이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뭘 봅니까? 아, 저거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니까요. 저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못하는 이 현상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는 게 그죠? 그 사람은 그 외형만 보지만은 이거는 뭐냐? 계시라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삶부터 계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을 나의 어떤 삶이나 상대방의 삶이 바로 계시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 아래 결정된다. 그 주권만 강조하지만 저는 자꾸 이제 이걸 뭐 연결하는 거면 계시를 연결시키는 거죠. 아, 이게 계시 현상이구나. 전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리고 이루려 함이라. 자, 이루려 함이라. 이 뜻은 자 일단 뭐 자 완전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자 조금 뭐 차이가 다르죠.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거, 가득 채우게 하는 거.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완전하게 한다는 뜻, 완전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루려 함이라 했으니까 누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과정 속에서는 뭐 하는 거? 예? 완전하게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예? 하다 보면 어떤 거를 할 때마다 와, 저 같은 경우는 뭐 죄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이걸 좀 느낀다고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꾸 생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저런 거하고 연결되네.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오늘 한무게 오늘 딱 하루아침에 뭐 본문 내용 같으면 뭐 하루아침에 딱 우리가 해서 일한다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놓고 몇 쪽 분량 몇 시간 만에 작성한다고 쫙 하면 되는데 이 성경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보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뭔가 부족해. 그런데 계속 곱씹고 하다 보면은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라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오늘 오전에 강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씩 채운 강의예요. 그게. 그거는 사실 그런 것들은 큰 구조 짜는 것은 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싹 하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했다 해서 준비해가지고 해보면 그냥 뭐 광론집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채워주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게요. 야, 이게 진짜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사용해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다른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연결되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이루어주는 과정을 제가 느낀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좀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래 한 것도 뭔가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가 다 준비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루려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언급했으나 23절에서는 이번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지 않고 봉사에만 치중하는 자는 자칫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신앙도 교회 생활도 실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미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죠? 뭐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무조건 일하는 게 죽는 게 아니고, 그죠? 먼저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에 대한 그 확신, 그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교회에 구체적으로 일도 하고, 그죠? 이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를 아마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복음 일꾼을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좀 교회 일꾼까지 같이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죠? 자, 5분만 쉬다가, 그죠? 한 20분 하고, 그래 마치자. 1시간 하면 너무 좀 권사님들 핀도 하나. 5분, 예. 예.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남았으니까, 그죠? 조금만 쉬다 하도록 합시다. 예. 집중력도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예. 쉬는 시간 너무 많아. 깨닫게 그 말씀.